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을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에 용해되어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의 나라에서 저희들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을 아버지께 완전히 하나도 남김없이 다 봉헌드립니다. 부디 너그러이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저희의 사악하고 역겨운 지난날의 모든 죄악들, 특별히 아버지께서 주신 풍요와 은총에 감사드릴 줄 모르고 교만과 자만으로 배내밀며 이제 불과 나라가 세워진 지 70여 년 만에 아버지께 속한 정직한 일꾼은 찾아보기 힘든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죄악을 저희 사명과 저희 제자들과 저희 십자가 사도직과 또 저희 강의를 들으시는 아버지께 속한 그런 자녀들이 배상과 보속을 드리오니 사랑하는 아버지 염치 없사오나 부디 너그러이 받아주시옵소서. 또 인간의 교묘한 자신들의 누룩을 섞어 만든 제도와 전통으로 영혼을 속여 모두를 지옥의 자식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그래서 아버지의 그 성심에 매일 예리한 칼날로 찢는 고통을 드리는 이 모든 죄악을 그들이 좋아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상처받으신 그 성심을 위로해드리기 위하여 상처 하나하나마다 입맞춤을 드리며 회개하고 또한 뉘우치며 배상과 보속을 드립니다. 아버지, 불쌍한 대한민국에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련히 여겨주시고 살려주시옵기를, 그리고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시옵기를, 또 5,200만 모든 국민이 눈과 귀가 뚫려서 회개하고 뉘우쳐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은총으로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곡한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선교회 윤피아수녀입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진리의 메시지를 주셨을까요?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3월 2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만유 위에 사랑하기 위해서는 영혼은 그의 삶에서 모든 거짓 신을 없애야만 한다. 돈에 대한 무질서한 애착, 권력욕, 명성이나 외모에 대한 애착, 모든 세속적 쾌락이나 모든 형태의 소유물에 대한 애착 등은 죄가 마음속에서 승리하게 만든다. 영혼이 자신의 마음속 욕망을 잘 살피지 않는다면 이런 무질서한 애착은 거짓 신이 된다. 오늘날 세상에는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닌 거짓 신들을 받드는 거짓 종교들이 존재한다. 많은 이들이 대단한 거룩함을 주장하면서도 자신들과 똑같이 이 거짓 신들을 믿지 않는 이들에 대한 폭력을 지지한다. 확실히 그들은 모든 백성과 모든 민족을 지배하는 나의 십계명에 순종하지 않는다. 그러니 보아라. 지혜롭지 못한 마음속에서 죄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다. 지혜로운 이는 자신의 마음이 무엇에 애착하는지, 그리고 자신이 무엇에 애정을 쏟는지를 주의 깊게 살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첫 줄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를 만유 위에 사랑하기 위해서는 영혼은 그의 삶에서 모든 거짓 신을 없애야만 한다. 그렇죠. 둘 다 섬길 수는 없으니까요. 성경에서 말씀하시죠. 너는 세상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나를 선택하든지 진리를 선택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지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나라입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짓 신, 도대체 저 거짓 신이 뭘까? 저게 핵심 키워드인데 하느님을 온 우주 만물 위에 첫 번째로 사랑하고 나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을 다 바쳐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가 따로 섬기는 것이 없어야 하겠죠. 너무 당연한 거죠. 근데 그걸 거짓 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 거짓 신이라는 건 뭐냐면 인간이 떠받드는 모든 것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게 뭐 눈에 보이는 물질부터 보이지 않는 내 자아에서 올라오는 나의 기호나 정서에 이르기까지 이 전부. 즉 더 쉽게 말하면 하느님보다 더 앞서가는 것 있죠.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내가 여기는 무언가. 그렇게 떠받드는 그 모든 것, 그게 다 거짓 신입니다. 그런 것을 없애야만 하느님을 온 우주 만물 만유 위에 사랑할 수 있죠. 너무 당연한 거죠. 두 개를 동시에 절대성으로 사랑할 수는 없으니까요. 돈에 대한 무질서한 애착, 권력욕, 명성이나 외모에 대한 애착, 모든 세속적 쾌락이나 모든 형태의 소유물에 대한 애착 등은 죄가 마음속에서 승리하게 만든다. 자, 여기 보시면 무질서한 애착 이렇게 나왔습니다. 무질서한 애착. 자, 돈에 있어서 무질서한 애착.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요즘 시대에 굉장히 만연한 악의 정신인데 주인이 없는 돈을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게 무질서한 애착이에요. 돈에 대한.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공짜 좋아하는 정신이 있죠. 특히 이 시대에 그게 심하죠. 내가 정당한 노력을 하지도 않았고 정당한 노동을 하지도 않았는데 뭔가 거저 떨어지는 게 어디 없나 이걸 찾아 헤매는 정신, 이게 무질서한 애착입니다. 돈에 대한. 정직하게 일하지 않았어요. 정직하게 노력하고 정직하게 고통을 사랑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어디 좀 공짜로 아니면 내가 노력하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나에게 주는 어디 그런 데는 없나, 이걸 찾아다니는 게 돈에 대한 무질서한 애착입니다. 이게 주인이 없는 돈을 찾아다니는 게 이런 거예요. 근데 얼마나 이 시대가 악하냐면 예전에는 당연히 노동을 해야 되고 당연히 나의 고통과 노력이 들어가서 버는 돈을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게 정정당당한 거고 그게 당연한 거라고 여기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지금의 세대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누가 그렇게 정직하고 고지식하게 노력을 하고 해서 돈을 벌면 쟤는 미련마죠. 놀랍게도 이렇게 말하는 세상입니다. 지금은. 그리고 얼마나 사회적인 문화 자체도 이런 것을 충동질하는 악의 문화로 가득하냐면 정부가 돈을 주죠. 심지어.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뭐 코로나로 힘드니까 얼마 주고 심지어 명절이니까 얼마 주고 이런 것을 정부가 알아서 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마귀적 행태와 문화를 통해서 인간을 점유하는 거냐면 여러분 한 번 받기가 어렵지 공짜를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반복해서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의 본성이 거기에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그게 반복되죠. 그러면 안 주면 나중에는 데모합니다. 이게 인간의 역겨운 잘못된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변질된. 정정당당하고 정직하게 나의 충분한 고통과 노력의 대가로서 받는 것이 너무 당연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거절을 해야 되는 게 이게 양심 바른 거고 이게 인간의 기본적인 양심이 있는 행위인데 지금 세상은 그렇지가 않죠. 여러분들도 보시면.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 일하는데 많은 월급을 주는 데를 원합니다. 그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건 정직하지 않은 걸 이미 원한다는 것 자체가 악을 불러들이는 길입니다. 정직하지 않게 뭔가 그걸 원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마귀가 사고방식 안에 있구나 이거를 생각해야 되는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절대 그런 사고방식은 영원히 그게 부자가 되게 하는 사고방식이 영원히 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그 사람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또한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가 잘못 나라에 있으면 그렇게 공짜로 무엇인가를 거저 퍼주는 문화를 나라가 만들죠. 그러면서 그것에 익숙해지게 만듭니다. 그럼 처음 받을 때나 막 좋지. 인간의 속성이 얼마나 역겨운 거냐면 2번 받고 3번 받고 4번 받으면 나중엔 안 주면 데모한다니까요. 그리고 처음엔 10만 원 줬는데 나중에 가면 100만 원 내놓으라고 하는 게 인간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런 나쁜 정책, 나쁜 문화, 악이 좋아하는 문화를 자꾸 나라 안에 퍼뜨리면 게으른 민족, 노력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내가 왜 하지? 이런 마귀적 사고방식을 자꾸 퍼뜨리는 거죠. 이게 바로 마귀의 문화고 마귀의 정책이고 악과 하나 된 지도자가 나라의 지도자가 되면 이렇게 불행해지는 거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미 그 길로 가고 있죠. 이런 오래 갈 수 없고 절대 부지런하고 근면하고 성실한 노력의 대가를 받는 것이 지극히 정당하다는 것이 이제 그 사고방식이 점점 희박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게 정상인데 그 정상의 사고방식을 하는 사람이 이제 소수가 되어버리는 이런 나라가 되어가는 거죠. 이걸 마귀가 한 나라를 망하게 하려면 마귀가 이걸 조장하고 이걸 원합니다. 우리나라가 안타깝게도 그런 마귀적 문화와 정책으로 지금 가득한 거죠. 그 다음 뭐 권력, 명성, 외모에 대한 애착. 여기 세속적 쾌락을 말씀하셨는데요. 세속적 쾌락의 예를 들면은 이런 겁니다. 사랑도 요즘엔 오락으로 하죠. 사랑이라는 것은 정말 하느님이 주신 너무 고결하고 아름다운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그건 어떤 오락으로 한번 마치 흥미거리로 한번 만났다 헤어지는 이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요즘에 마귀 문화가 이런 어떤 쾌락으로 오락으로 즐기는 것으로 사랑도 하는 이 정도로 심각한 세상이 된 거죠. 그런 어떤 쾌락, 이런 어떤 모든 형태의 소유물에 대한 애착, 이런 애착은 죄가 마음속에서 승리하게 만든대요. 너무 당연한 말씀이죠. 너무 당연한 겁니다. 애착과 집착이 얼마나 나쁜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하느님이 아닌 그 이외의 것에 애착하고 집착하는 것이 있으면 절대 하느님께로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습니다. 그렇죠. 성경에서 그걸 너무 예수님이 잘 말씀하신 게 야, 넌 이걸 선택하거나 아니면 이걸 선택해야지 두 개를 한꺼번에 선택 못한다. 이게 바로 그 말씀입니다. 아예 세상을 좋아해서 세상에서 살든지 아니면 아예 영적인 걸 좋아해서 이 영적인 진리만을 따르면서 살든지 네가 세상적 물적 욕구만을 추구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을 골라라. 이것도 예, 아니요. 두 가지 중에 하나만을 골라라고 하는 그 정신의 원리에서 나온 겁니다. 근데 그런 하느님이 아닌 기타 부잡다한 것에 내가 애착하는 것이 계속 있다. 이러면 영적으로 진보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그게 항상 나의 발목을 잡는 아킬레스건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도끼로 끊어버리는 어떤 이 내가 하느님과 하나 되고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의 하나 되기를 바라는 이 목적의 길로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런 세상적인 것, 인간적인 것, 그리고 가장 끊기 어려운 건 뭐냐? 오히려 이런 물질은 끊기가 쉬워요. 가장 끊기 어려운 건 내 자아입니다. 내 마음에서 쑥 올라오는 나의 정서나 기호들 있죠. 내가 좋아하는 나만의 어떤 고유한 특징이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는 어떤 고질적인 기호,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나의 선, 이런 거는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갖다가 쓰기 때문에 이것을 끊어버리고 여기에 애착하고 집착하지 않는 것이 가장 어려운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혼이 자신의 마음속 욕망을 잘 살피지 않는다면 이런 무질서한 애착은 거짓 신이 된다. 그렇죠. 여기 이렇게 욕망, 마음속에 내 마음 안에 있는 욕망을 잘 살피지 않으면 이런 무질서한 다양한 애착들이 있죠. 앞에서 말씀하신. 이런 것은 다 나에게 거짓 신이 된대요. 그러면 욕망이 뭘까요? 그렇죠. 내가 좋아지는 거. 내 마음 안에서 내가 좋아지기를 원해서 솟아오르는 모든 것들 있죠. 혹은 세상에서 내가 좋아지길 위해서 막 선택하는 것들. 여기에 애착을 하고 집착을 한다. 그러면 그 애착과 집착이 하느님보다 더 우선시 되는 것이죠. 하느님보다 더 신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바로. 그걸 여기서는 거짓 신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우상 숭배하고 있다 지금. 어떤 사람은 돈을 우상 숭배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 어떤 사람은 뭐 권력, 외모, 이게 다 각자 사람의 기호와 정서마다 다른 우상들이 다 하나씩 있다는 거죠. 이걸 끊어버리지 않으면 절대 이 나라로는 못 간다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닌 거짓 신들을 받드는 거짓 종교들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하느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닌 거짓신, 앞에서 거짓신이 무엇인지 말씀드렸죠. 다양한 내가 좋아지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애착과 집착하는 모든 것들, 이것들을 받드는 것이 거짓 종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 교회에 예수님과 같이 산 희생제물로 바쳐져서 죽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온 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나의 사욕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에 봉사자로 들어왔다는 것이죠. 사실은 존경받는 게 좋고 우상 숭배받는 게 좋고 인정받는 게 좋고 멋있어 보여. 아, 사람들이 다 존경하네. 어떤 이런 누룩이 있고 그런 것을 원해서 교회에 봉사자로 들어왔는데, 그래서 그 거짓신이 하느님보다 더 우선시돼서 거기에만 애착과 집착을 하는 이런 거짓 종교인으로 살아가지만 사람들의 눈에는 그게 보이지 않을 뿐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거짓 종교들이 이렇게 자기의 마음과 정신 안에 있는 거짓신, 하느님 아닌 우상 숭배를 하는 거짓 종교들이 세상에 있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사욕과 욕망으로 종교 지도자도 되는 거고, 사욕과 욕망으로 정치인도 되기를 원하는 거고, 사욕과 욕망으로 대통령도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대단한 거룩함을 주장하면서도 자신들과 똑같이 이 거짓 신들을 믿지 않는 이들에 대한 폭력을 지지한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시냐면요. 대단한 거룩함을 주장하면서도, 자, 구약으로 치면 이런 겁니다. 바리새 율법학자들이 막 대단한 거룩함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죠. 막 하느님을 엄청 열심히 섬기는 것처럼 코스프레를 했던, 자신들이 엄청 너희들하고는 달라. 아, 나는 같은 존재가 아니야. 너희들하고는 급이 달라. 이렇게 살아갔던 착각의 존재들이잖아요. 그들이 대단한 거룩함을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는 존재들이었죠. 그런데 자신들이 주장하는 그런 것을 믿지 않는, 즉 자신들의 세력과 하나 되지 않는, 일독서의 그 예레미야서에 보면 예레미야를 박해하고 핍박하죠. 왜일까요? 자기랑 하나 돼야 되는데 자기를 거부하는 세력이잖아요. 즉 이런 자기가 주장하고 믿는 것처럼 너도 나랑 하나 돼서 거짓신을 믿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나와 배척하는 편에서, 그러면 그들에 대한 폭력을 지지한다. 예레미야를 폭력하고 죽여버리고 없앨 것을 모사하죠. 자기네끼리. 바로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엄청 대단한 거룩함을 주장하는 집단인데 자기랑 하나가 되지 않아. 자기랑 동조하고 자기랑 하나 되고 나를 지지해주고 나랑 같은 세력이 돼야 되는데 반대의 세력에서, 그러면 저건 없어져야 될 세력, 저거는 2단 3단이야 막 이래가면서 그거는 어떻게 하면 죽여버릴까 하는 폭력을 지지한대요. 그것을 없애버릴, 이렇게 사악한 세력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날로 가져와서 객관화를 하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엄청 대단한 거룩함을 주장하는 이교도, 근데 그 이교도가 전체주의를 하기를 원해서 종교연합도 하고 여러 가지 기타 물밑 작업을 수십 년 동안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자,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들이 이런 전체주의를 공표하고 서서히 그거를 시작하는데 거기에 동조하지 않잖아요. 우리들이 지지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들을 이제 폭행하고 그들에게 저 신자 아니라고 매도하고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는 겁니다. 즉 전체주의를 지지하지 않으면 저 사람들은 몽둥이를 들지 않는 폭행하는 사람이야. 가짜 신자야. 저거 사입이야. 이상해. 이단이야. 이러면서 매도할 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여기 말씀하신 문장의 나라입니다. 구약에 진짜 그렇게 해서 많은 예언자들을 죽였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이렇게 수많은 예언자들을 너희에게 보냈으나 너희는 다 박해하고 죽이고, 그래서 내 아들만은 안 죽이겠지. 그래도 내 아들만은 좋게 봐주겠지 해서 예수님까지 보내주셨는데 예수님마저도 죽여버렸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일을 서슴없이 저지른다는 거죠. 확실히 그들은 모든 백성과 모든 민족을 지배하는 나의 십계명에 순종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앞에서 말씀하신 대단한 거룩함을 주장하는 단체로 보여지기를 원해서 코스프레하는 이들은
십계명에 순종하지 않는데요. 십계명에. 그렇죠. 십계명을 순종하면은 이렇게 자신들이 하느님의 십계명을 따르지 않는 세력인데 자신하고 하나 되지 않았다고 해서 죽여버리고 폭력을 행사하고 이렇게 하지 않겠죠. 이들이 십계명, 즉 십계명의 정신이 뭐죠? 자신을 완전히 배제한 거죠. 자신의 사욕과 욕망, 내가 좋아지는 것을 완전히 배제한 정신이 십계명입니다. 그러면 이런 십계명의 정신을 따르고 산다면 이렇게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고 아버지께서 보내셨던 그 많은 예언자들을 박해하거나 죽이지 않았겠죠. 왜 죽였습니까? 자신들의 사욕과 욕망에 제약을 거니까, 자꾸 제약을 걸고 그것을 추구하지 못하게끔 하니까 죽여버리고 없애는 거잖아요. 고로 이 세력은 나의 십계명을 절대적으로 따르지 않는 세력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그들 스스로가. 나는 하느님이 주신 이런 질서를 따르지 않는 세력입니다. 라는 것을 스스로 반증하지만 보는 눈이 없어서 신자분들이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보아라. 지혜롭지 못한 마음 속에서 죄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렇죠. 지혜롭지 못한 마음이 뭘까요? 지혜가 뭡니까? 이건 하느님이 주시는 겁니다. 즉, 계명을 깨닫는 게 지혜입니다. 진리를 깨닫는 게 곧 지혜죠. 신적 질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걸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지혜입니다. 그럼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은 뭘까요? 그런 진리도 배척하고 신적 질서가 뭔지도 모르고 궁금하지도 않고 배척하고 십계명도 지키지 않는 이런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당연히 죄가 승리할 수밖에 없죠. 늘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죠. 악에게 완전히 노출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아주 많다는 거예요. 그 영혼을 죄악이 끌어들여서 지옥으로, 연옥으로 끌고 갈 루트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런 사람의 마음 안에서는. 지혜로운 이는 자신의 마음이 무엇에 애착하는지, 그리고 자신이 무엇에 애정을 쏟는지를 주의 깊게 살핀대요. 이렇게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계명도 모르고 청할 줄도 모르고 하나 되는 게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 마음 안에는 오로지 자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자기의 자아만을 따르니까 맨날 죄악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인 거죠. 그치만 지혜로운 사람은 곰곰이 자신의 내면을 살펴본다는 거예요. 내가 하느님의 마음과 어떻게 다른가? 내가 예수님이나 어머니의 정신과 어떻게 다른가? 여기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신의 마음이 무엇에 지금 애착하고 있나? 또 내가 무엇에 애정을 쏟고 있는지를 매우 주의 깊게 살핀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즉 다시 말하면 내가 계명과 다르게 살아가고 있는 게 지금 뭔가? 내가 계명의 정신과 다르게 뭘 받아들이고 있는 게 지금 내 안에 뭐가 있나? 내가 신적 질서, 진리에 반하는 이상한 사고방식, 그런 것에 내가 애착하고 집착해서 거기에 깊이 경향에 골이 빠져있는 이런 건 도대체 뭐가 있나? 이런 걸 매우 주의 깊게 살펴서 이거 잘못됐네? 뽑아버리고, 내가 이런 하느님이 아닌 이상한 것에 쓸데없는 악의 씨가 뿌려놓은 것에 애착하고 집착하고 있구나. 또 뽑아버리고.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은 뽑아버리고 아니네? 버리고 이런 것을 한다는 거죠. 그럼 자꾸 버리니까 어떻게 될까요? 점점 단촐해지고 단순해지고 예수님과 어머니와 같이 그렇게 하나만을 위해서 올인할 수 있는 정신으로 점점 고결해지겠죠. 이런 길로 간다는 거예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이는. 그러나 지혜롭지 못한 자는 맨날 내 안에 있는 자아에 휘둘리겠죠. 오늘은 어떤 사사로운 감정이 하나 왔네. 또 충동질 당하고. 또 내일은 어떤 내가 좋아하는 기호와 경향 하나가 싹 다가왔네. 얼른 거기에 또 충동질 당하고. 이런 기타 등등의 수많은 것들. 내가 애착하는 것. 이런 것에 맨날 노예가 돼서 거기에 휘둘릴 뿐이어서 수많은 효용과 가치를 떨어뜨리고 하느님하고는 점점 멀어지는 이런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혜로운 사람은 자꾸 내면을 살핀다는 거예요. 진리랑 뭐가 다른가? 예수님이나 어머니랑 나는 어떻게 다른가? 어떤 걸 버려야 될까? 내가 지금 계명과 다른 게 뭔가? 내가 신적 질서랑 다른 게 뭐지? 이렇게 생각하고 자꾸 버린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은 거짓신. 핵심 단어는 거짓신입니다.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 모두는 내가 특별히 애착하고 집착하는
거짓이는 뭔가를 잘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혼자 조용히 내가 버리지 못하고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어떤 것에 애착하고 집착하는 도대체 그 실체가 나는 뭔가, 어떤 것에 나는 그토록 애착하고 집착하면서 살아가는가, 그걸로 인해서 내 인생이 어떻게 망가지고 있고 시간 낭비하고 있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고 그래서 효용과 가치는 점점 떨어지고, 이런 것을 지금 지혜롭지 못한 내 마음이 악의 충동질에 넘어가서 매일 그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하는 그런 악순환의 애착과 집착은 나에게 뭐가 있는가를 잘 생각하시고 그거를 버리시는, 그걸 깨닫기를 원하셔서 기도도 하시고 그래서 버릴 수 있는 은총을 주십사 청원도 드리는 이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3월 2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